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28절부터 나누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야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실수했네요.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인데 제가 2장이라고 했네요. 예.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게 됐어요. 그 앞에 있었던 대적들이 맞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자라고 선포했던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우리 리더들은 미리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없어요. 전부 다 1절부터 32절까지 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누가 건축했고 누가 중수했고 누가 성벽을 쌓았는지 그 이름만 쭉 써놓은 거예요. 제가 뛰어넘을까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입은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성벽 공사의 개요가 나와요. PPT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앞에.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 예루살렘의 현지의 사진입니다. 근데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좀 진한 파란색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지도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는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조금 흐리게 되어 있지만 성벽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게 옛날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제가 건축 개요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성벽이 약 40개로 분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40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서요, 동시다발적으로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을 오늘 말씀을 전체 살펴보니까 약 38명 4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가문이 따로 있기도 하고 거주지가 따로 있기도 하고 직업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둘레는 약 3km, 3,000m쯤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보다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걸어서 가면요, 여러분 저기 위에 있는 고성종합운동장, 고성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걷는 거리가 1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완전히 싼다고 치면
간성을 한 바퀴 돌리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성벽 둘레가 약 3km, 3,000m가 되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약 38명이 참가해서 43개의 그룹이 한 번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BC 주전 445년부터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52일 정도 이 공사가 진행됐어요. 다음 이게 아니라 한 번의 공사가 시작돼서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나버려요. 이유는 대적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딱 하나로 묶여졌을 때 한 번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걸 직업별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가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1절과 17절과 22절에 있어요. 1절과 17절과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평지사는 제사장들, 이래서 22절에 나와요. 그리고 8절과 32절에 보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금장색이라고 나와요.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자기 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인 사람들이에요. 기술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합니다. 향품 장사도 토목공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직장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놓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지역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지역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여러 지역을 보니까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한번 넘겨주실래요? 잘 듣고 있다가 잘 넘겨주세요. 오늘 되게 넘길 게 많아요. 2절엔 여리고, 5절엔 드고와 기브온과 미스바가 7절에 나오고요. 한운과 사노아가 13절, 다 지역 이름입니다. 베낫게렘, 벳술, 그일라, 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요, 최고로 먼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약 27km,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초까지 버스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 일 50일, 약 2달 동안 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먼 거리에서 이곳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르바야, 살룸, 베낫게렘, 말기야, 벳술, 느헤미야, 그일라, 하사야, 하샤바, 바웨, 미스바, 에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고 있어요. 물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 자기가 분담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남녀노소 빈부교차를 다 떠나서 개개인의 능력,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무마하고 이들은 지금 오로지 성벽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지역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위치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벽 공사에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한 특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이 어디 있냐면, 이 안에는 편견이나 이 안에는 한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이었고 하나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의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틀리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성별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신앙적인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오고 간 시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이 모델링의 일들,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주일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나 되는 이 성벽공사가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려 2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다음은.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한 목적과 그림 안에서 이 다음 할 때는 이런 뜻인데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그리고 그의 손까지 이런 뜻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손 끝에까지는 내가 맡아서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40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40구역을 함께 토목공사를 감당하면서 서로 다음 나는 여기까지 하면서 함께 토목공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3,000m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지도와 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도를 보면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맡은 분량의 정도가 좀 더 다르다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문이 나와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양문이라고 빨간색 표가 되어 있죠. 이 양문은 여러분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올라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다음 어문이 있잖아요. 어문은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 상인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근데 이 어문 양문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침입했기 때문에 양문으로부터 어문 또 옛문, 예전에 있었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거의 밑에. 이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지금 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그 골짜기와 붙어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분문이에요. 혹시 뭘까요? 분자가 여러분 분문이라는 의미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나가는 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지금 처리하는 문이 저 문이에요. 그런 문까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양문, 어문, 골짜기, 분문, 샘문 1절, 3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여서 빗장을 치도록 되었거든요. 문이니까요. 근데 그 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뭐 11절, 19절, 21절, 오늘 나왔던 28절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번 따라할까요? 마주대한 부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벽 공사를 할 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쪽에 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성벽 공사는 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마주대한 부분 한 부분을 내가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가 한 목적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그림을 그린 느헤미야는 그 그림 안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그 다음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의식이 와요. 그리고 그 능력이 다양하고 성별이 다양하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앞에 있는 한 부분을 내가 마주대한 우리 집과 마주대한 그 부분의 현장에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부분만큼은 내가 책임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요, 양문이나 뭐 여러분 이런 옛문이나 어문이나 이런 건 일하기가 좋죠.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문을 안 하고 싶을까요? 분문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문인데, 더러운 거 빠져나가는 문인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도
각 사람이 40개를 분할해서 함께 자기과 마주한 대한 성벽들의 공사들을 다 같이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로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구역을 만들었죠. 여러분 구역이 다 괜찮은가? 다 믿음이 좋고 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몫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의 모습은 그분이 맡고 있는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이 마주대한 부분에 중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찬양팀의 직분, 식사를 담당하는 것, 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그 모든 일이, 차량을 운행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가 마주 대한 곳에 중수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절대로 조직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한 가정이요,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어린이 예배를.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겠냐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다음 세대의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마주대한 중수해야 될 곳인 거죠. 내가 맡은 구역이든 마주대할 사람이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터전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 대한 그것을 중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중수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20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른 구절은요 다 중수하였고 성별하였고 건축하였고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아주 도드라지게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힘쓰는 건가? 힘만 열심히만 하면 되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원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불의를 보면 확 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분노가 날 때 여러분 속에서 불이 확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써야겠냐면 열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타는 열정.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불타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불타는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불타는 열정?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꼭 감당해야 된다는 불타는 열정이 바룩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오르는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이 성벽 공사,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열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다고 바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힘쓰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힘써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은 어쩌면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은 성벽 공사를 마음 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먼 거리에서,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분담하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갈 때, 힘써 바룩처럼 감당할 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참 자주 갔던 곳인데요,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제가 여러 그림 많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림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위에 보이는 저 비석은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묘예요.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리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의 묘지예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지예요. 저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저분들이 맡았던 그 한 부분을 중수하고 생명을 다해서 떠난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고성중앙교회까지 흘러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묘지 안에는 이 지역을 그토록 전도했던 하디 선교사님의 묘지도 저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45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저희 교회가 교회 연역에 보면 1979년 3월 21일에 처음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특별한 기념 예배라고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또 다른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라는 곳,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은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연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왔던 분이 고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연역에서 제일 앞에 있었던 집사님의 이름이 안상희 집사님, 지금 어천중앙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안상희 목사님이셨어요. 그 다음 해에 우리 김덕수 장로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교회를 짓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한 부분을 중수하였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대한 한 부분을 중수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또 수많은 대적들은 우리들에게 수없는 평가와 수없는 위협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잃어버린 열정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힘겨움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여러분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가 되어지고 서로의 생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을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드렸는데요, 축복송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때로는